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들도 한번 마주치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유아씨는 누군가? 엘리야. 반가워요. 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즘은 뭘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만물이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탄소 동화작용, 물의 순환. 참이 어제는 제가 잠깐 여기 산에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싹이 나던 나뭇잎들이 얼마나 푸르르 물어. 우리 하나님 다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때에 따라서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일할 게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거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됐으니 무관심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쉬면서 놀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라는 역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과연 자동화 시스템이 됐으니 모든 건 내버려 두고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알아서 모든 가 다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예요? 예스요? 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신대요. 근데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래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만들어놔서 자동으로 다 이루어져 가니까 무관심하고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 어떤 일을 해나가실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랬네요. 우리 인간적 상황에서의 인간의 형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살아서 범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나라한테 나라 뺏기고 모두가 어려운 절망적 상황인데, 그때에 바른 말을 하다가 올바른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어떻게? 갇혀 있어요. 이 시위대 뜰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왕이 있는 곳에 특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아니, 때로 여러분은 나 자신도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이런저런 사랑의 삶의 환경에 절망적 상황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알고 계실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시편 121편 4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잠자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미래에 세워놓은 그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있는 선한 뜻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혀서 현재 상황은 힘든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일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액션적으로 미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임하도록 해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뭐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상황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과 모든 것들이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해주는 축복을 받기 전에 뭐부터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그렇게 적어요. 일부터 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임해요. 예를 들어 한번 말할까요? 베드로가 삶의 현장에서 고기 잡는 게 직업인데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놀라운 벌창의 기적의 체험을 한 거 누가복음에 여러분 5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어떻게 일한 줄 아세요? 허탕치고 고기 하나 못 잡아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거기 있는 청중들에게 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자세한 얘기 안 나오지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부터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먼저 듣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거기서 미리 말씀부터 듣고 은혜를 안 받았으면요, 그물 안 던집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들으면서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는 뭐를 의지하여?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라고 순종하는 용기가 생겼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게 놀랍고요,
수없이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전능자라고 하는 그분이 일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고요, 결정적인 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요, 그냥 여기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저건 나에게 준 말씀이다. 병에서 고침받는데도요, 저건 나에게, 아멘.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말씀부터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 갇혔어요, 현재의 환경은.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무슨 말씀이?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너한테 말한다, 이르노니. 그럼 두 번째요, 언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언제 일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때 일하십니까? 여기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 일을 행하십니다. 보십시오, 마스터 플랜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일하셔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일하시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다 성취해버리지, 왜 우리들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일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성경 어디도 그렇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알아요. 그래야 감사한 줄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일을 행하고 그걸 지어하고 성취하는 전능하신 그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때 내가 응답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그걸 경험하고 알게 된 은밀한 일, 숨겨진 건데, 지금 나는 이 문제를 기도했어요. 지금 나는요, 조그만 나의 인간사의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큰 계획, 이거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어찌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을 행해 주시는가? 성경의 원리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 어느 목사님이 보내준 카톡에 좋은 글들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도 어떤 데 많이 때문에 안 읽기도 합니다만, 그날은 그거를 읽다가 너무 깨달음이 많이 오고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에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막 너무, 그래서 오늘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글이에요. 하나님을 파시나요? 하나님 파나요? 그러니까 이게 놀리는 일 같잖아요. 그래서 이 누구 방해꾼이라고 내쫓았는데,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처음 본 이 아이는 아무도 말도 안 걸어줬어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상태에 빠진 상태라고 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단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얘야, 내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 이 시골 병원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 하나님이나 하면 할까? 절망적 얘기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였고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약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다. 제가요,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팝니까? 이 가게 하나님 파나요? 아이의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이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예, 1달러요. 아,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그러면서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 아마 미국에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가, 밀키스와 같은 음료수가 있었던가 봐요. 그거를 건네줬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야, 여기 있단다.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그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마시면 나을 거예요. 다음 날 전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마침내 치료하여 이 삼촌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을 할 때 놀랄 일이,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다. 그 병원 청구서가 엄청난 애쓴 거예요. 하지만 병원 측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억망장자 노인이 이미 당신의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알고 보니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그 노인이 보냈고 그 병원비도 모두 이 노인이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조그만 가게를 차려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일에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고,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봤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손에 쥐고 온 고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얼마나 기특한 조카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쥐고 우리 삼촌 살려보겠다고 69개의 가게를 찾아다니며, 몰라서 그랬지만 하나님 파서요. 사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되 우리는 한두 번 주여 도와주세요 말로 한번 기도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기도 성경에도 예수님이 보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나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액션이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아이는 물론 여기서 그저 그의 스토리입니다마는 그 몸으로 다니면서 우리 삼촌 살리겠다고 찾은 거예요. 구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 노인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아이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것은 그분이니 말일세.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들이, 깨달음들이 와집니까? 특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 임할 때, 그 아이에게는요, 의사가 한 말, 누구라고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라면 뭐, 그게 복음이었어요. 우리들 입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집 아이고 틀렸어, 절망이네, 끝이네,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한번 믿어봐, 이 문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의사에게 나왔어요. 그걸 들었어요. 이 아이는 그걸 듣고 몰라서 그랬지만은 순진한 마음에 찾아다니겠다고 액션적으로 살리겠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더 중요한 마지막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감동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감동을 통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보세요. 이 아이가 1달러 가지고 하겠다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봐십니까 하고 다닐 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억만장자 노인이 뭐를 받은 거요? 감동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살라고 그러니? 우리 삼촌이 이래요. 그 말에 그냥 이 할아버지가 감동. 저는 이걸 다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보이지 않는 영의 천사로도 일한다는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천사로도? 보이는 인간 천사. 보이는 인간 천사. 근데 그때 방법이 뭐냐? 물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는 방법이 감동을 받게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는 일에 쓰여지고, 이 할아버지는 뭐냐? 그 아이를 통하여 감동을 받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돈 많다고 그렇게 했겠나요? 억만장자니까 그렇게 했겠나요? 사실은요, 너무 돈 많고 억만장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눈에 뵈지도 않는답니다. 놀러 다니고 다른 거 하고 다니라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노인 할아버지는 보면 미국에는 그런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날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분들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왜 돈 버느냐? 왜 성공하느냐? 왜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런 일에 쓰여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감동을 딱 받으니까 자기 전용기 내가지고 서울에, 한국으로 말한다면 의료진을 갖다가 돈이 얼마가 들어도 살려내라. 하나님이 역사해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수없이도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지겹게 들었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데요, 제가 걷지 못하고 허리로 인해서 이렇게 돼서 몇 달 동안 했을 때 징병검사에서 육군 대위는 어찌하여 빨리 지금 자기 일 끝나고 가야 될 텐데 나에 대해서 묻게 되고 하게 되고, 너 나한테 수술 받아보겠냐? 거기에 시설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승에게 편지를 써주고, 그러니까 편지만 가지고 안 될 던지 칼 밀러 천리포 수목원에 그 외국인의 마음을 뭐해서? 감동해서 여기 들어가는 돈 내가 다 당하겠어. 그래서 종이 편지 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참 이렇게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이 노인은 감동 받기도 하고 감동을 주되 자기는 싹 빠져요. 이거는 누가 한 것일세? 하나님이 한 것일세.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파는 가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노인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애를 마시게 한 그 노인. 그러면 꼭 오늘날도 억만장자의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인간 천사를 동원해서 일해 주시는 축복도 저처럼 여러분처럼 많이 받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나도 때론 감동받아서 인간 천사로 그 할아버지와 같이, 같은 방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일하시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인간 천사로, 그 할아버지는 천사였습니다. 저에게 육군 대위는 천사였습니다. 칼 밀려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약한 제가 여기 와서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변갈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이 땅 310평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어요.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뭐를 받은 자?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에스라가 간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간다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니까 나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요 충동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충동질은 꼭 누가 하느냐면 마귀는 충동질을 해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충동받아 하는 건, 물건 살 때도 무슨 구매하지 마, 필요도 없는데 충동을 하는 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동이 아니라 감동을 주세요. 어떤 일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 내가 저 일에 시간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마음이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러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해요. 저는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게, 하나님이 일하시네. 저 일도 기도했더니 저렇게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됐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놀러 다니고 주무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 7장 5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성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감동을 주고, 말씀 들을 때도 감동을 받고, 어떤 사건과 현실을 보다가도 감동을 받아서, 내가 조그만 이런 일을 하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랍고 엄청난 그 2편 3편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주인공들, 성경으로만이 아니라 감동이 이거네, 성경 말씀 이거네, 체험되어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기도를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감동받고 감동 주는 인간 천사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복음성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